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죄와 그 죄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펴시고 일과 죄와 하나님의 해결책. 우리 옥남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죄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우리 이과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모든 이 성경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북쪽 바로 위가 아수르죠. 아수르 이제 건너가면 암몬 땅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운데 지방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 이 건너편을 넘어가면 동편을 건너가면 모압 땅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은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이제 아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아래쪽 좀만 내려가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 밑으로는 전부 뭐예요? 네개부 사막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눌 때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유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갈릴리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방 땅, 이방 족속들하고 경계 지역이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히타이트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철기 문화, 이 쇠로 처음 무기를 만든 그런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항상 호전적입니다. 호전적이란 뭐냐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힘만 생기면 누군가를 가서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 앞 근처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힘이 없을 때는 말 잘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힘이 생기면 해코지를 했고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이제 별로 없을 때는 사람이 괜찮아. 근데 갑자기 뭔가 힘이 생기면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은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생기겠습니까? 이방 족속과 접해 있으니까 또 이 강한 민족들이 또 문화의 영향력도 있겠죠? 또 무역의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이방 족속과 혼합된 지역.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서는 저 변방 무시를 당하죠. 항상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면 귀족들이 살까요? 안 살죠. 예. 우리 수국등도 여기 샵하고 뭐 이제 생겨서 이제 조금 그런데 이런 거 없으면요 낙후됩니다. 자꾸 낙후돼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이 중심에서 같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무식한 땅이 되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죠?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헤롯이 이제 지난주 묵상이죠? 처음 나오는 말씀이 헤롯 왕과 유대 왕, 왕의 싸움이다.
왕이 왔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세상 왕이 야 이거 하나님 헤롯 유대의 왕이 세상의 왕 하나님 진짜 왕을 대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많은 나라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의미가 있죠? 왜 내려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이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야 우리가 이제 가야겠다 해서 나온 게 아니죠? 너무 고통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한 3년 정도 성경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2, 3년 정도 계셨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죠.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 잘하십니까? 바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잘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연히 이제 그곳 출신이니까 그곳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있지만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땅은 혈통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교자, 이단 이렇게 취급을 했죠. 왜냐하면 이 순수 혈통을 유지 못하고 저 아수르하고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 뭐 이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정통과 이단의 경계가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정통 신앙 중심지가 바로 유대 지역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이 어디 있어요? 종교 권력이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때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수확한 짓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절기를 바꿔버리고 성전 장소를 예배 장소를 바꿔버리죠. 두근 배들과 단에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을 막 그냥 아무나 시켜놔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절단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와 그리고 정치 권력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요? 특권 의식이 있죠. 특권 의식. 이 유대 사람들은 항상 자부심이 무엇이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이다. 뭐 그 의식은 나쁘지는 않죠. 문제는 뭐냐면 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특권이 결국 심판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요 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읽은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 상당히 듣기가 이제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죄를 항상 먼저 다룰까요? 죄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좀 거북하고 말하기 싫은 것은 그냥 후딱 지나가고
대충 지나가면 좋은데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럼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회개할 게 없겠죠.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불편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죄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죄 없이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법이 필요한 것이죠.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가장 먼저 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야 우상 섬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살인강도 독시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막 마음껏 탐하고 그럼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걸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걸로 정죄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굉장히 의인으로 생각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죄의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자기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왜 성경은 죄를 먼저 다루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없죠. 아니 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만일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그렇게 살까요? 그게 정말 죽을 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까요? 열이면 열, 그것이 죄라고 생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 관점으로 보면 다 죄야 다 죄. 그런데 막 그걸 자랑 삼아요. 자랑 삼아. 나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 볼 때는 자랑이 아닌데.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야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밖에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죠. 이제 좀 관계도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 다 천벌받아.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농담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 죄 짓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왜? 죄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과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뭐가? 죄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제 마음이 이 신앙이 좀 냉랭해질 때가 있죠? 아니 맨날 은혜 충만 아니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은혜가 안 돼요. 희한하죠. 그런데 예, 우리가 막 은혜가 넘칠 때 내 삶에 감사가 넘칠 때를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막 힘이 나. 뭔가 막 도전이 생겨. 막 이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만 보이냐? 예. 그냥 모든 걸 힘들어. 짜증이 나. 자, 세 번째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죄와 만나는 것은 죄를 대면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그 길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 sin is lawlessness. 뭐 영어로 하면 좀 어렵기는 한데 우리말로 하면 쉽습니다. 불법이 죄다. 불법이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불법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재를 보면 26페이지죠. 바로 불법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불법이 곧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해서 불법은 뭡니까? 법을 접촉하는 것.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속이고 이런 것들이 불법이죠. 왜냐하면 법은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게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광상의 앞에 있죠? 그러면 신광상의 앞에 도로로 이렇게 이제 좌회전해서 나갈 때 거기 바닥에 뭐 그려 있는지 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지켜. 거기 뭐 있냐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뭐냐? 하얀 박스에다가 이렇게 빗금이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가 막힐 때는 요 안전지대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앞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이 신호등 앞에 교차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요 안전지대에는 요쪽에 골목 신광상에서 나오는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 안전지대 들어가지 말고 그 앞에 서시오 만들어놨는데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거기 들어갈 때 막 들어와 빵빵거리면 지가 승질내.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몰라. 왜? 그게 법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곳이 또 어느 곳에 있냐면 어느 곳을 가든지 소방서가 있어. 소방서 앞을 지나면 소방서 앞에는 항상 이 안전지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 이 안전지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방차가 빨리 출동해야 되니까 이 안전지대 들어오지 말고 멈춰라. 그런데 그 잘 안 지켜.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비보 좌회전. 언제 할까요?
비보호라니까 아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아닙니다. 언제? 예, 청색 직진 신호일 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 빨간불에 좌회전 해놓고 자기가 큰 소리 쳐. 비보 좌회전인데 왜 큰 소리 쳐. 왜 그래요? 법을 모르니까. 법을 어긴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불법은 뭐냐? 불법이 죄라고 하는데 불법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불법은 그렇습니다. 노미아가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어가 붙으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어에도 앞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노미아 좀 이상하네. 노미아라는 말은 법이 없다, 무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불법은 뭐냐? 불법이 뭐예요? 법이 없다. 그러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죠. 그런데 법이 있는데 법을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그 법을 안 지켜. 그게 바로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법이 되는 거죠. 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법 위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 법보다 내가 더 위야.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안 쫓아가. 그럼 그 사람에게는 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낮에 함께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마지막 갈 때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했느냐? 아이, 주님을 아직도 안 믿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참고 인내하라,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법을 그거 행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법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법자라고 얘기해요. 무법자. 법이 없다. 무법자. 무법자는 법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무법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황야의 무법자 TV에서 영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황야의 무법자예요. 그냥 가서 막 총 가지고 막 다 뺏고 지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무법자에게 법은 뭐냐? 자기가 곧 법이야.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온 경험 이게 그 사람에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이 반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굳이 뭐 법을 들여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법이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해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옳은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21세기에서 2010년 이후에 더 심화됐어요. 그전에도 없던 건 아닌데
2010년 이후로 우리 사회가 더 그렇게 됐어요. 더 그렇게. 법이 없는 무법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짐이 곧 법이다. 이 전체주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요즘에는 독재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독재 국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중국에도 그렇고 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법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사람이 법이야. 그 사람 말이 법이야. 그 사람 뜻이 법이야. 우리나라도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법은 성경에서 가장 이 암흑기 어두운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기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읽지 말고 안식 거룩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각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안전지에 들어가든 말든 내 맘이야 내 맘. 비보 잘하는 말든 빨간불은 빨리 가시오. 주황불은 주저 말고 가시오. 파란불은 마음 놓고 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쳐, 큰 소리. 신호가 바뀌면 갈 수 있으면 빨리.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 났대요. 주황불이면 무조건 쓰래. 안 쓰면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고 나죠. 그래서 주황불이면 얼른 빠져나가든지 딱 보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황불이라고 주저 말고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빨간불이라고 빨리빨리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세상이 참 악해지는 거예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는데 사고가 나서 일가족 중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보험에서 합의하지만 또 개인 뭐 합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합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대. 그냥 이제 요즘 애들 말로 이제 배째라 이런데요. 뭐 자기는 뭐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피해자는 어떨까요? 피해자. 아, 그런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나는 하기 싫다, 안 한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 역사를 알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죄의 예,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걸 하나님 보시고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서 또 다시 회복시켜줘. 그러면 그 회복된 걸로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또 심판하면 또 죽겠다고 회복시켜주면 또 죄를 짓고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사사기의 주제 악순환입니다.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악순환이에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 이 죄라고 하는 단어 너무 잘 알죠.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하타.
다 아시죠? 하타. 하타는 뭐냐? 첫 번째 의미가 관역을 빗나가다. 원래 화살이 관역 가서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안 맞추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요리문단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즐기려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전적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영광이 될 건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겠죠.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히브리어 하타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두 번째 의미는 뒤틀림 그리고 왜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 보죠? 네. 오늘 아기가 왔어요. 제이가 왔어요. 또 우리 도훈이가 왔어요. 그러면 이쁘잖아요? 아 이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꼭 그걸 가지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얘는 왜 이렇게 대가리가 커? 이러네. 얘는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해?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졌어. 아 우리 집 권사님은 너무 옷을 잘 입고 이뻐. 나 오늘 권사님 볼 때마다 센스가 넘치는 분이에요. 저 보세요. 저 정권 권사님이나 화승 권사님 보세요. 그죠? 야, 틀리잖아 벌써. 강남 분위기잖아. 그런데 예, 마음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마음에 그냥 뭐예요? 퍽 찔러. 그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야. 꼴보기 싫은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같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 왜 그러느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반역 배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배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보세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니까. 야 교회 나와라 예배 드리라 책 좀 봐라.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부모님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해. 안 해요 안 해.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그 차이죠.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의 의미는 세 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헬라어는 뭐라 그래요?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하말티아 많이 들어봤죠? 하말티아는 역시 첫 번째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 두 번째 의미는 선을 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을.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선을 안 넘어. 선을 지켜. 선을 지켜요. 같이 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려다면서 노래방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런 유흥을 즐기며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던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방탕하게 산다 할지라도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그거 이상은
제가 보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예. 이건 뭐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선에서 막으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이제 끝까지 넘고 싶다. 그때는 하나님이 칩니다. 쳐요. 예. 우리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친다고 그러죠. 건강을 하나님이 한번 확 뺏어가든지 아니면 뭐 재물을 한번 확 뺏어가든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생명을 건드셔. 자녀를 건드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내가 뭐 건강 약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뺏길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게 이 자녀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피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성경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칵칵 찔릅니다. 막 괴로워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아직도 있으면 들을 때마다 막 미쳐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 그런데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이상하게 자꾸 꼬여지는 거야.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자꾸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야. 꼬여가. 자꾸 이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교회에서도 사람들 관계에 꼬이고 집안에서도 이게 자꾸 박여사가 국에다 독을 타는 것 같고 이게 관계가 자꾸 악화가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없어요. 하말티아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뿌리가 뭐냐? 자,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법이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갈등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무법자 대 무법자가 만나, 무대뽀 대 무대뽀가 만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강 대 강이 만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막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 운전하다 나와서 막 삽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무법과 무법이 만나요. 그러면 끼어들려고 하면 끼어주세요. 아니 그 뭐 한 사람 끼어든다 큰일 나겠어요? 뭐 얄밉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부 무법자끼리 만나면 이게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요거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뭐냐? 죄는 결국 하나님 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법으로 사는 사람이 무법자인데 무법자끼리 만나면 이제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갈등과 다툼 다음은 뭘까요? 분열이죠. 너는 네 길, 나는 내 길. 그래서 이게 홍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남편과 아내가 살아오는 환경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려요.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공통 분모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 다 있으면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계시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먼저 내어놓지 않고 본인이 괴로우니까 금방 해결이 돼. 그런데 이 둘 다 무법자가 되면 그때는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고 부부 관계가 전쟁이 되는 거고 신앙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왜? 각자의 법이 틀리니까. 어떤 법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내 마음대로 이 불법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성령의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둘만이면 둘 중에 하나는 뭐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 응원군이 붙으면
이제 이게 3차전이 되는 거야. 웬만하면 둘만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응응을이 붙어. 자녀들이 한 편을 든다든가 주로 이제 엄마 편을 들죠. 애들은 왜 엄마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의 10중 8구는 엄마 편 들어요. 예, 엄마 편 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아빠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죠. 밖에 놔두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게 무법으로 살고 싶은데 무법자를 안 받아주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후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 그렇게 세력들이 이제 붙게 돼 있어요. 사탄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라 법인 하나님 대신 내가 법이 되는,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무법, 불법,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법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법이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래 살아가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죠.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목사님 가운데에서 나하고 조금 더 유익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하고 해야지. 뭔가 나 가까이 지내야지. 뭔가 나한테도 뭐 유익이 되지. 그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너하고 친한 사람,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친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주님은 우리에게 저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참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상이 하늘이 크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백날 가까이 해봐야 하늘에 상이 있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힘들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유익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종치려고 그래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